본받으라. 아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찬송가를 좀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악보 보는 법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뭔가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찬송가를 보면서 불러보면서 제 한계를 느끼게 된 게 1절을 부를 때는 이 검은색 콩나물 악보가 같이 보이는데 2절, 3절로 내려갈수록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더 연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책이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다,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하는 책들, 그리고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펼쳐놓은 책의 내용처럼만 흘러간다라면은 누구나 다가오는 세상을 대비할 수 있고 변화되는 세상에서 누구나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의 주장은 일부는 적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게 세상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앞날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의지하거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묻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위기와 다른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위기를 통해서 그 위기에 대한 경험이 축적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위기를 통해서 경제라는 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기 뒤에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회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이라 종교 또 무속인들을 통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은 돈이 흘러가는 곳,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흐름을 찾아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평안하고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물질을 따라가고자 하고 물질을 쫓아가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느 정도 겪어보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난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시간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그 시간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순간의 삶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벗어나고자 해결책으로서 사람들은 돈이라는 수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씩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고 풍족한 삶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는 것, 돈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자체를 쫓아가는 삶은 결코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결코 부정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물질은 부정적이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결코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결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선하게 만드셨지만 우리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더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마약 같은 것도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마약은 좋지 않아, 마약은 안 돼, 마약은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결코 좋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약이라 분류되는 약물이 이 세상에 없다라면은 우리는 병원에서 외과적인 수술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물질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출된 성분을 가지고 마취제를 만들고 우리의 몸에 어떠한 이상이 생겼을 때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결과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두를 함께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지갑에 늘 존재하는 이 돈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상실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성도들 간에 함께 예배하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도들 간의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행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생활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바쳐서 예배를 지켰고, 주일 성수를 했고, 열심히 헌금했고, 교제했고, 봉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지금 예배를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관계를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소중히 했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비록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을지언정 아버지의 뜻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상실하게 했다라면은 그때는 겸손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해 노력할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었으며 한 지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신체에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은 그것을 싸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와 내가 한 지체이기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한 지체로서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와 나는 각각 다른 지체로서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곧 그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고난을 나누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사이에 온전히 행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와 교회를 온전치 않은 상태로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히브리서 13장은 성경책 위에 보면은 소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본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들과 같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 집착해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변화되는 세상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앞으로의 세상에서 결코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치가 되어버린 지금의 가치로서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내가 결코 앞서가면서 많은 물질을 누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되는 삶을 준비하되 그것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것에 심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 즉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신앙이 좋은 성도의 모습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본질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저 사람에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주목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단절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저는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금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희와 나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는 결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러한 시간들이,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놀라운 것은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성도들의 삶의 질이 더불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착각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으면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해진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라면은 가난해도 좋다라는 고백의 찬양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가난할지언정, 내가 정말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정말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언정, 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다, 나는 이 예배를 사모하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처음으로 발생하였을 때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 처음 보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사회가 패닉이 되어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확한 대처 방안을 알지 못하는 채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언정 내가 그곳에 있는 시간 동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에 집중한다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보니
예배에 참석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를 나가야 돼요? 라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해도 되는데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회사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겨서 가족들을 만나러 어디론가 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배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안 가도 되는 정당한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때로는 나 스스로를 죽이게 되고 어떠한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게 되고 나 스스로를 죽이게 되고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남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아나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피폐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모두 다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때와 더불어서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어도 온라인 예배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온라인 예배라는 것,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사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 안 갈 수 있는 하나의 핑계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라고 결코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이것을 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나와 내 이웃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